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령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인도하니까 오늘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수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렇죠? 참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밀려오는데 제 마음에 코로나가 잦아들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해야 했어요. 이제 일을 해야겠구나. 근데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데 목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저희 가족과 교회에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 나가는 것을 누가 반가운 소리로 듣겠어요. 또 한편에서는 혹시 목사가 일하는 곳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복음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제 마음에 그런 불안함들,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를 괴롭혔던 것은 그런 것보다 제 안에 드는, 서서히 제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자괴감이었어요. 근데 주중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문제는 주일날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일에도 일을 나가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성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하고 저는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옷을 벗고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거리에 나갔어요. 그때 헬멧 속에 들어오는 바람이 왜 이렇게 차게 느껴지는지, 근데 제 마음에 또 다른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목사가 맞나?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해야 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 질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때로는 도로에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 눈물은 고단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괴감의 눈물, 또 마음에 일어나는 죄책감. 주님, 부끄럽네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예배 후에 바쁘게 일터에 가셔야 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정에 있는 문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주일에도 일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 혹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 말을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의 오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시간의 개념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죄와 허물 속에 살면서 안식일이 되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말아야지 하고 있다가 안식일 지나면 다시 죄와 허물 속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안식일에 아무런 죄와 허물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 여러분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안식일 가운데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위로하심이 부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안식일은 시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시간이 주인 되어버린 그 안식일을 깨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을 관계의 개념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을 지키며 잠깐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반가운 사람을 만난 곳과 시간을 정해놓고 근사한 식당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은 잔치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잔치에 참여한 손님이 일 때문에 먼저 가야 한다면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잔치의 음식들, 간식들을 싸주며 아쉬워하고 위로하고 다음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명절에 딱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7남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이 많고 조카들도 많고 손님이 많겠어요. 그 중에는 일 때문에 먼저 가는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어머님은 야, 명절 다 보내야지 왜 중간에 가는 거야? 야, 일이 먼저야? 같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님은 명절 다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이 아쉬우니까 바리바리 음식을 싸고 바리바리 가면서 먹을 간식을 싸주면서 배웅하면서 위로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겠냐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찬 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사정으로 피치 못해 만찬의 자리를 서둘러 떠나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찬을 남겨두고 교회를 나가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남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그 눈빛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떠나는 우리에게 배웅해 주시며 은혜의 음식들, 서몽의 간식들을 우리 손에 바리바리 싸주시며 배웅하시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결코 예배와 주일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안식일, 시간으로만 지키는 형식주의를 넘어서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잔치를 누리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편상
주일에도 일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마음속 깊은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면 바로 그 일터가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가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배당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일터의 모든 시간도 은혜의 잔치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자책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여러분을 억누르는 쇠사슬이나 아니면 시간의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생수가 터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그렇게 몇 달을 정신없이 일하는 겁니다.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적게는 10시간씩 핸들 잡고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기더니 그게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살을 보면서 너무 믿고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의 손이 성경책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들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손이 점점 딱딱해지고 거칠어지니까 제 마음에 또다시 이게 내가 맞나? 또다시 자괴감과 책임감이,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와서 손을 씻는데 어느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두 장면이 겹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 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장면이 쓱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제 손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 가운데 생긴 거예요. 손바닥 정 가운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따라 그 모양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싹 겹쳐 보이면서 순간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의 흔적이 아니란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달린 흔적이란다. 내가 핸들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달리는 그 길 위에 나도 내 곁에 함께 앉아 달리고 있었단다. 이 굳은 살은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는 증거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내 마음의 표식이란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이 자괴감과 죄책감이 쑥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이 차가운 도로 위에 내가 잡은 핸들 위에 함께 하셨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6장 17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거든요. 연구자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주로 노예와 죄수의 몸에 새기던 표식을 말한다고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이름, 소속, 제목들을 새겨놔서 지워지지 않게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굳은 살과 흉터와 상처들을 보며 이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의미를 더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매질의 흔적, 흉터들은 내가 예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표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굳은 살이라는 게 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도 굳은 살이 생깁니다. 인생의 자리에도 굳은 살들이 생겨요. 시간 잠시 여러분의 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걸어온 그 길은 어떠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 흉터들, 아픔들, 굳은 살들이 생기셨습니까? 세상은요, 이것들을 단순히 고생의 흔적이라고 안타깝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표지란다. 내가 나와 함께 세상을 섬긴 거룩한 흔적이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사람이라는 스티그마 표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한 번만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맨 앞에 항상이라는 판토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본문처럼 언제나 항상 늘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장을 보면 일종의 선언이나 선포처럼 맨 앞에 판토테라고 시작을 해요. 항상 있어야 합니다. 판토테 항상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공간과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을 따는 단어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쉽게 말해 올람은 영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여기에 공간의 개념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시고 내 손 위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상처에도 계시고 내 흉터에도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더해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흔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언제나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또 함께 어디에나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의 손자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들으셨던 조롱과 무시, 그것으로 받으신 마음에도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때렸던 채찍에 새겨진 이 몸에도 고스란히 남지 않겠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볼 때 손자국만 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요, 몸에 있는 창자국도 함께 봤어요. 그것이 함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도 마음도 상처도 아픔들도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판토테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판토테 당신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판토테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판토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판토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마다 판토테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흔적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자리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새겨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십자가의 흔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 모든 곳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그 손바닥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한 도로를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리플레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삶에 액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림은 그대로인데 액자만 바꾸어도 그림의 분위기가 달라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분위기, 느낌, 시선이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삶은 그동안 죄책감과 자괴감이라는 액자를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죄송하고 항상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틀, 영광과 부활이라는 액자로 보게 되니까 다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시간에 증언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도로 위에서 저는 가슴을 쥐며 내가 목사가 맞나? 난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편에서는 아니야, 너는 그래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내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서 저를 견디게 했는데 누구의 증언이었냐?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요,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때로는 자괴감과 죄책감에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액자가 바뀌자 도로도 바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의 길이었는데 달라져요. 막 타고 가다 보면 해가 질 때 아름답거든요. 근데 뭐가 그때마다 제게 들어오냐면 십자가가 점점 불이 켜지면서 하나씩 들어와요. 그 전에는 보면서 고개가 저어지고 죄송한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저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저 교회가 바르게 세워주세요. 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리가 또 달라져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사실 배달하는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 저 길에 빛이 되어주세요.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땅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전에 일하면서 메모하고 오후에 배달하면서 메모했던 것들을 적어서 모아서 설교문을 쓰고 있어요.
어느새 제가 있는 모든 것이 일터가 교회가 되고 신학교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에게 도로는 더 이상 빨리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장, 중보의 도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신학교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더욱더 깊이 말씀을 보게 되고 더욱더 넓게 보게 되고 오히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니 그것보다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저의 액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스터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수사였어요. 근데 그는요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곳에서, 빵 굽는 곳에서, 짐을 나누는 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수도원에서 그 성자, 그분의 삶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세요? 어떻게 설거지하면서 짐 나르면서 그렇게 밝고 은혜롭게 사세요? 그 이야기들과 말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셨어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낙심이 되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도 하고 자책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을 책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구나. 캄캄한 밤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어둠이요 내 위로가 되었도다. 이 밤이 내 스승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프레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이거든요. 목사인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목사인 나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인 나도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과연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때로는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죄책감으로, 어려움으로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를 어겨도 괴롭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거나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마의 교부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아케디아라고 부르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고요.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저는 여기서 고아라는 것이 마음의 정서적인 단어로 느껴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는 괜찮아, 그 아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야. 괜찮아, 그 괴로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과 성령님의 증언이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과 성령님의 증언이 함께 만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나가 태어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통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결국 힘들 때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액자를 바꾸어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맛을 맺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 형제들아 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도다. 장로님, 예수님의 흔적이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권사님, 성령님의 놀라운 증언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흔적의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은혜라는 선언입니다. 상처로 시작된 인생은 은혜로 끝날 것이라는 소망의 선포예요. 눈물로 시작한 하루는 은혜로 마칠 수 있고, 고단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은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성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도로 위에서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성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원고를 정리하면서 감동받고, 원고를 쓰면서 감동받고, 혹시 실수할까봐 읽으면서도 감동받고, 오늘 일부에서도 감동받고. 근데 제 마음에 드는 또 하나의 소망이 막 일어나는데, 주님, 이것이 저만의 은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선포를 통해 마음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사오니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안아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손과 몸과 마음에 새겨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무지한지 알면서도 자괴감과 죄책감과 우울감과 힘든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단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주님께 드릴 때마다 사실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는 것은 드리는 마음의 기쁨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창고가 넘치지 않나 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곳이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님, 그곳에 위로를 부어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주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흔적이 넘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가 힘 주시네.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함께 선포합시다.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큰 역사가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